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팟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3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에스에로 전락하지 말자,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에로 전락하지 말자. 에스는 신분으로 보면은, 출생으로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 또는 야곱 이렇게 나가는 소위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에서가 나중에 그 축복의 대열에 반열에 서지 못하고 전락하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에서로 전락하지 말자 하는 다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 이삭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 그 바로 윗부분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마엘의 후예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이삭의 이복형이, 그러니까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마엘, 이삭. 그런데 바로 그 전 부분이 12절부터 18절이 이스마엘의 후예에 관한 내용인데, 이스마엘의 후예는 번성하여 12족속을 이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윗부분 16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12족장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은 이렇게 번성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약속한 사라의 소생 이삭은
리브와 결혼한 지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5년만 자식이 없어도 그 가정들이 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26절에 나오죠. 그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우리가 노총각 얘기하면서 40세에 결혼했다 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60세에 그렇게 이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이 가정에는 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도 하죠. 하나님의 축복의 끝이 닿지 않은 듯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렇게 번창해서 12족추장, 그러니까 족속을 이룰 정도로 번성을 했는데, 정작 사라의 후손 이삭은 늦게 아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소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대대로, 우리 눈에 보는 대로 척척척척됐다면 아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믿어도 별거네, 믿어봤자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 인간이 꿈꾸고 우리 인간이 설계하고 교육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고 참 성도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보통 아기가 없으면은 부인 쪽에서, 아내 쪽에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부르짖게도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이삭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런 말씀인데, 아마 이삭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이삭을 뒤를 이은 또 다른 어떤 자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물줄기,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어떤 마음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늘 나한테 얘기하는 것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도모한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아마 스스로 어느 정도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삭이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간구하매라는 말이 있는데,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 간구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아타르라 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기도하다라는 그런 용어와 구별된 단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기 위하여 살아달라고 간구할 때 그 표현, 그 내용, 그 농도, 이것이 바로 아타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보통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과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정도에 있어서나 그 농도에 있어서 전혀 다른 표현이 아타르라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꼭 그의 백성을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항상 환경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기도하도록 몰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면서 항상 교제를 해.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난전을 피운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이삭이 무엇보다도 단순히 출생에 이어가는 그런 어떤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백성 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 사랑하는 교우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끄시고 다스리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우리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처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다스린 방법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 임신하는데 그 임신한 그 임신이 쌍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는데 어떻게 할 때 사용되냐면 학대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33절 또 압제, 그냥 꾹 누르는 압제로 사용됐는데 호세아 5장 11절 그 다음에 부수는 행위, 막 파괴를 해. 이런 행위 사사기 9장 53절 이렇게 해서 이게 보통 뭐 투닥거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학대, 압제, 부수는 행위 등을 가리킴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자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태동을 느끼면서 리브가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내가 어찌할꼬? 이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데 이게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 보통 싸움이 아니구나. 이런 의미죠. 서로 싸우는지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했더니까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라는 말은 야곱이 에서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것은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이 신약성경 바울 사도에게도 계속 인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왜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야. 그건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야. 라면서 로마서에 말하기를 뭐냐면 자꾸만 그렇게 묻는데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그 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꽃병을 만들고 하나는 주전자를 만들 고난이 없겠니? 그 고난이 없어? 그건 우리가 묻는 거 아니야 라고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바울 사도의 설명을 말하는데 그때 인용하는 말이 바로 에서와 이 야곱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신앙이란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일이 성사될지라도 이 일이 정치될지라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특별하거나 내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이 성취되지 않을 때도 낭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는데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다음 단계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제가 어제 설교 중에 말했지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꽉 묶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좀 내 눈에 잘 안 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묶어서 엮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꼭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에 관한 말씀이죠.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이 창세기 선악과가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또 왜 그걸 먹으면 죽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범주를 넘는 질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자꾸만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자꾸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럼 너가 하나님 하라. 그러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 보고 따지고, 뭐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나, 나를 왜 뭐 이렇게 하면, 그럼 네가 하나님, 너가 아버지 해라.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큰 아들의 이름이 에서 불다란 이름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는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은 생애를 통해서 늘 이렇게 움켜쥐는데 선수예요. 그런데 나중에 소위 야복강가에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걸 손으로 펼치는 것, 손을 움켜쥐는 손을 드디어 펼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사의 반열에 딱 세우는 것을 하나님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붙잡는, 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붙잡는 야곱이 결국 그가 손을 열어서 열 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는 불다라는 의미인데, 그 에서의 세상은 들판이고 야곱의 세상은 부엌이에요. 부엌.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기에 붉은 것,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흔히 팥죽으로 팥죽. 여러분, 동지날 팥죽 알죠? 그런 팥죽이 아니에요. 팥죽이. 그러니까 이 번역을 우리말로 무슨 콩으로 뭐를 만든 걸 생각하다 보니까 팥죽이란 말이 생각나가지고 팥죽 거, 붉은 거 뭐 이렇게 해서 팥죽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풀이라고 해요. 고산이 생각나죠? 풀. 이게 뭐냐? 풀이라. 이 풀이라는 게 뭐냐면 강낭콩 같은 붉은 콩을 푹 삶아서 구수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이렇게 양푼으로 나오면, 보통 그 중동 사람들은 양푼에 나면 쭉 둘러서 앉혀서 먹거든요. 양푼 나오면은 이제 수저 같은 걸로 꾹꾹꾹 누르면 강낭콩이 터져서 부드럽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발라드 에이시라는 걸레빵이라고 그러죠. 발라드 에이시라는 그 큰 넓은 빵을 가지고 쭉 찢어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하나 꾹 찍어서 조금 찍어서 넣기도 하고, 이런 것을 중동 지역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풀이라는 게 그렇게 구수해요. 구수해요. 가끔씩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수한 것이 온 집안을 진동하는 거죠. 에서는 장자권을 결국 그 팥죽 한 그릇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집안의 질서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체계였습니다. 이 장자권의 구체적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맏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2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하나를 받는다 하면 장자는 2를 받게 돼 있어요. 2배. 이것이 신명기 21장에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잃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 우리를 말하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유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안의 제상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제상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상이라는 것은 축복권을 갖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리라 했는데,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전에는 누가 제사장 역할을 했냐면은 집안의 장자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집안의 장자가 제사장으로서 그 가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가족들을 축복하는데 그런 제사장의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왜 야곱은 장자권을 그토록 사려고 애를 썼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지 왜 일을 만드냐 이 말이지. 왜 야곱은 장자권을 사려고 그토록 애를 썼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의 중요성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 지혜와 그 분별력과 그 명철함이 어디서 온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머니가 차분하게 부엌에서 가르쳐 준지는 모르지만은, 소위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일의 중요성을 그는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 소위 형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상속을 2배로 받고 아버지의 가업을 잊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가정을 위해서 전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고난,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반면 에서는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파죽한 것으로 바꿨죠.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면, 야,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무슨 예배? 예배 드리면 돈이 나오냐? 이런 얘기 들음직하죠? 여보,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아니, 예수가 밥 먹여줘? 에?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에서의 사고방식이라는, 에서의 사고방식.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리요. 이거 영적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제로 우리 에서에로 전락하지 말자.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여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라는 사람인데,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자.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하다는 것, 영적인 일이 영원한 일이 된다는 것, 궁극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하시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최고야. 그게 영원한 것이야. 넉넉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는 그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적시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야, 교회는 무슨 교회를 나가니?
예수가 밥 먹여주니? 무슨 예배야? 예배드린 데가 돈이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형태를 에서가 창세기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크게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것, 영적인 일, 이 일을 우리가 쉽게 간과하거나 귓등으로 넘기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늘 아듯이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아 하나님께 이 새벽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마음들, 이 정성들, 이 신뢰와 이 믿음들을 주께서 하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지경에 도상에서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과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퇴원해서 가정에 계신 분들, 통원하면서 치료받는 분들도 있고, 또 회복을 위해서 애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분인 줄 저희들이 오늘 이 새벽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 속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아버지 찬양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심령 속에 달라짐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치료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루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넉넉히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을 사랑하고 주님과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온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